축복합니다. 잠시 옆 사람과 함께 인사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요즘 참 행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느끼는 행복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택으로 이사를 왔을 때 저희 사택 옆에는 조그마한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을 보면서 참 그때 겨울이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황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황량하게 느껴졌던 그 화단에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화단에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호박, 깻잎, 상추, 알타리, 여러 가지 것들을 심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황량하게까지 느껴졌던 그곳에서 호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깻잎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추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 알타리는 벌레가 너무 많이 먹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안타까운 것입니다. 상추가 요즘 부쩍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정육점에 가서 삼겹살을 사다가 오는 길에 상추를 뜯어서 이 삼겹살에 상추를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너무 상추가 잘 돼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며 저희 집 상추 뜯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뜯어가도 좋습니다. 요즘 저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딸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요즘 저에게 참 기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참 미약하고 참 조그만한 존재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애가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 시원이가 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누워서 같이 놀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첫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말을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첫 마디가 아빠였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했는지 나중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요즘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사람이 감사를 느끼는 것은 유별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높은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접하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칩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먹고 자라나는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들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멀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시골스럽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저는 그 말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동의가 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시골스러운 외모 때문에 성도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목사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할 것도 다양하지만 시골스럽게 생긴 것도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나 또 재물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자라왔고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저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력서를 쓸 때 꼭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씁니다.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에 자라난 환경과 제가 어린 시절에 감사한 것들을 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아름다운 농촌에서 마음껏 자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라는 것, 또 3번째로 온유하고 자상한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것만큼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자라난 섬진강 마을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러나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자연은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피곤할 때면 가끔씩 눈을 감고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의 섬진강 마을을 떠올려 봅니다. 뚜렷하게 사진같이 명확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자라났던 그 환경을 하나하나씩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참 평안을 느낍니다. 제 자신이 힐링이 됩니다. 저는 또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6남매였는데 할머니는 그 중에서 제일 막둥이인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었던지 우리 작은 놈 하시면서 늘 저를 이뻐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작은 놈 어디 있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넘치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책상 위에 할머니의 사진이 있습니다. 가끔씩 할머니의 사진을 봅니다. 할머니 사진을 볼 때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따뜻하고 기뻤는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평범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또 특별한 삶을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나름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으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특별히 임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타 할아버지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선물을 주고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유월절과 수정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칠칠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날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농경제였습니다. 이날에는 성회를 선포하고 아무도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칠칠절 절기는 풍요로움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였습니다. 맥주절은 또 초실절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초실절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처음 것,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란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절기를 뜻합니다.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6월절 행사 후 50일 만에 맞이하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소산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하는 기념절기였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맥주감사절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농사에서 열매를 추수하는 풍년제요. 또 첫 이삭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첫 열매를 먹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2014년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에 감탄을 합니다. 별이 빛나고 찬란하게 드넓은 그 하늘에 압도되어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이 다윗은 의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이렇게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미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광대한 우주 가운데 인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하셔서 사람이 창조주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눈에 더욱더 감탄된 것은 바로 그 해와 달과 별과 공중의 새와 모든 삼라만상 중에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가 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숨을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숨을 쉬는 줄 아십니까? 네. 우리는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몇 번 숨을 쉬는지는 모릅니다. 약 2만 3천 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피가 공급이 됩니다. 심장은 하루에 몇 번가량 뛰는 줄 아십니까?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 뛴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속의 피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폐는 자기가 알아서 쉬지도 않고 호흡을 합니다. 몸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장을 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특별한 노력이 있습니까? 피가 온몸을 돌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로 우리의 몸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스스로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둘러싸인 자연 환경에서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오는 아침의 그 청명함을 볼 때, 맑은 하늘을 볼 때, 담벼락에 비치는 따뜻한 햇빛을 볼 때,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고요한 시냇물을 볼 때, 아름다운 숲과 나무를 볼 때,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듯이 우리 주위에 둘러싼 이 거대한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변하는 그 일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번 이 자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햇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두 천사가 각각 바구니 하나씩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한 천사들은 성도들 중에서 자기 소원 성취를 하는 그러한 기도를 바구니에 걷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또 다른 천사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걷는 바구니를 담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원 성취를 기도하는 이 바구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차버렸지만, 그러나 찬송과 감사를 담는 이 바구니는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잘 채워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 어느 순간 감사의 생활에 인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의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번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주 번번이 일어나는 그곳에 산소통을 설치해서 인공호흡을 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통의 산소값이 꽤 비싸다고 합니다. 84시간 동안에 1초도 쉬지 않고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데 산소값이 $960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는데 100만 원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도 매일매일 산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쓴 산소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기값으로 1년에 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교회가 쓰는 돈의 10%만 감면해 준다고 해도 우리는 한국전력공사에 정말로 감사를 표하는 아마 감사패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료로 이렇게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햇빛을 통해서 열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햇빛, 전기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아마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로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는 동안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가운데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저는 이 감사의 내용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한 이 9사람이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 내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10중 8구는 감사의 생활과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 미약한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높이셨나? 시편 기자는 감격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격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안양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셨다고 한다면 다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내 삶을 생각할 때 값없이 주어진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물 이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3년 상반기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까?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